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까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주일 인사 반갑게 나누실까요? 목례로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죠? 네, 아주 빗소리에 제가 잠을 깰 정도였으니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봄비가 아니라 무슨 여름비처럼 내린 것 같습니다. 잠깐 여담 좀 말씀드릴까요? 성도 여러분, 김형석 박사 아시죠? 김형석 박사, 102세가 되신 철학자이신데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아주 존경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만 이분은 연세가 무려 102세신데 그냥 무슨 자리 보존하시고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연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술 활동도. 그래서 최근에 거의 한 5년여간의 책이 한 5-6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분이 100세를 살고 나니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하나 구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순서상 한참 멀어서 읽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건강 비결, 그분의 그 식단에 대한 보도가 최근에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이분이 아침마다 꼭 드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달걀 있죠? 달걀을 삶아서 드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숙을 좋아하십니까? 완숙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쪽? 반숙파, 완숙파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완숙파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 박사께서는 꼭 반숙으로 드신답니다. 왜냐하면 반숙으로 드실 경우 그 안에 저도 그런 성분 잘 모릅니다만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대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우리 사람의 뇌의 활동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우유 반잔, 호박죽 반그릇, 거기에다 삶은 계란, 그것도 반숙 완숙 기억하세요. 반숙 완숙 죄송합니다. 반숙. 예, 제가 완숙하다 보니까 반숙으로 그렇게 드시는 게 아주 좋다고 그분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나름대로 의사들도 그런 식단이 썩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아마 인정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점심과 저녁 식사는 주로 생선이나 고기류로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뇌 활동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식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기억력 운동을 좀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그 주제가 뭐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3월에 주를 배우는 주제 뭐죠?
터컨이 나오셔야죠. 뭡니까? 순종. 그래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볼 터이니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고 생각나신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 안에 무엇에 순종한다고 해야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가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야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영적인 유익이겠죠.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꼭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지금 연세가 얼마이시든지 간에 연세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다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고 누리고 힘입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영적인 유익의 두 번째인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야기되느냐,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남으신 여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일렀는지 모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 일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복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으셔서 당신께서 복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절이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이런 눈으로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멘. 이 말씀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그 말씀 가운데 한 귀절인데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당신을 길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과 연결을 지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왕을 붙잡아 사울왕의 걸어가야 할 길을 사울왕의 일개인의 인간적인 인생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인생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앞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데 어디로 인도하신 걸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사울왕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18절 말씀, 제가 읽은 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기를, 인도하시며 이르시기를, 보내시며 인도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붙잡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무엇하는 길로? 자,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실까요? 무엇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말렉 사람을 치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진멸하는 데까지. 그렇죠? 진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멸하는 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라. 그 길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붙잡아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출애굽기 말씀을 봐도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 헤렘 사상이에요. 헤렘 사상. 헤렘. 무슨 뜻이냐면, 참 말씀드리기 조금 표현하기가 조금 외람됩니다만,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죽이라는 겁니다. 조금 끔찍한 그런 표현의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상고해 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는 데까지 치라. 그 길로 사울왕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대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말렉 자손이 제가 슬쩍 여쭤보면 누구의 자손입니까? 또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누굽니까? 누구의 자손인가요?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아마 말씀이 뜰 것 같은데요. 떴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그러면 퍼뜩 알 수가 있죠. 결국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서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에서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서의 자손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에서는 누구죠?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그죠? 야곱의 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잘 아시죠? 팥죽 사건. 앞서 호박죽, 달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눈 앞에 있는 어떤 것,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팥죽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해하죠.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된다고 하여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가 고픈 나머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따끈따끈한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에게 안겨주신 하늘의 복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포기해버렸어요.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에서는 뭘 상징하고 의미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나에게 좋은 유익한 것, 그 이해관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앞에 있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영적인 어떤 것,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사람의 대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손자,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바로 어느 족속? 아말렉 족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도 이 말씀의 에리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 역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나에게 유익한 이해관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과 그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이끌고 가는데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사울,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 당장 너에게 유익이 되고 눈앞에 있는 요거 갖고 싶은 요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그것을 갖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 너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이며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치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죠?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제일 먼저 그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놀랍게도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악한 영적 세력, 그것을 또한 아말렉 족속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치고, 그것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역시 에서와 똑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나에게 유익한 어떤 것, 그 이해관계, 그것에 빠져버려서, 그것에 붙잡혀버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진정한 축복의 길, 순종의 길을 외면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변명합니다. 저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또는 저는 순종했는데 누가?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변명도 하고 나는 순종했다고 발뺌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명명백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아말렉을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말씀 앞에 서서 상고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요? 그러면 지금 나의 아말렉은 무엇인지, 우리의 아말렉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상고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말렉을 제거하고 그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는 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칠 때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말렉을 치고 진멸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수험생 자녀가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이 수험생 자녀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는데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오고 결과가 좋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많이 보며 살아왔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야 될 겁니다. 내지는 잠을 많이 자는 친구라면 그 잠을 자는 것도 좀 시간을,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나의 아말렉을 물리치거나 정리하거나 떼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잘 그려주셨네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건 뭐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현재의 우리 교회입니다. 또는 우리 교회의 상태 또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 또는 교회의 모습 또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죠? 그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문득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상태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과 상태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또는 관례상 해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리치고 제거하고 밀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전해 가거나 성숙해져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서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물리쳐야 될 것을 물리치지 않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바가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행하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을 찾아 비록 한두 가지만이라도 그것을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애쓰시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극복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애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필코 마침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성도님 또는 목사님, 제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 나름대로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애써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꿈꾸지도 못했고 기대하지조차 못했던 놀라우신 축복을 저와 저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의 달로 지키는 이 3월에 여러분들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이 넘쳐나시는 이 한 달, 아니 남은 우리들의 인생길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우기 원하여 순종코자 합니다. 주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